오늘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엑소더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셉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7절까지. 네.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완성하셨어요. 그죠? 6일 동안 완성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6일 동안 완성하신 이유. 네. 왜였죠? 왜 6일 동안 하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첫째 날 그냥 순식간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냥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수 있고 첫날이면 다 되는데 굳이 6일 동안 아주 정교하게 그것도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만들 이유가 하나님한테 왜 있었을까? 그냥 순식간에 만들면 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속사의 의미를 천지 창조에부터 집어넣기 위해서였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만들어시면 되실 분이지만 일부러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두고 역사를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나이가 한 50억 년, 네, 50억 년이라고 과학자들 그러던데 55에서 100억 년 순간에 그냥 100억 년 된 그 지구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천히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아주 비밀스럽게 사탄도 몰라 천사도 몰라 왜 그렇게 짓고 계신지를 이들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하나님 왜 그렇게 짓지? 그냥 한 번에 다 지으시지 왜 첫째 날 빈 만들고 둘째 날 뭐 궁창 만들고 왜 그러실까?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모르게 그리고 천사도 모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게끔 비밀스럽게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창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로 아주 비밀스럽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인 거죠. 그래서 물론 구약의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의 그 예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민속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에 복을 주는 그런 예수로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부활한 다음에서야 성령 받은 다음에서야 이제 성도들이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들도 대부분 십자가 예수가 아닌 만왕의 왕 예수로, 그러니까 우리를 우편에 앉혀줄 그럴 분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줄, 우리에게 부귀 영화를 줄 그런 예수로 여러분이 믿고 계시다면 복음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변질되어서 엉터리 복음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주의, 번영주의, 성공주의가 전부 민속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성경에서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사실. 그게 성경을 바로 보는 눈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가 개입돼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빌립 집사가 이제 광야에 가요.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근데 빌립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성령님이 이끄세요. 이끄셔서 마치 그게 만약 순간이동 하듯이 이끄세요. 그냥 이끄셔가지고 광야에 가요. 갔더니 거기 이제 그 내시가 있는 거예요. 간닥의 여왕의 내시래요. 근데 내시 그러면 여러분들 막 우리는 뭐 장난을 많이 해가지고 내시 그러면 굉장히 궁궐에서 좀 보잘것없고 막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지만 내시는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국세청장 아니면 재정부 장관 그것도 아니면 뭐 경제부 총리 뭐 이런 굉장히 언급하기도 힘든 만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시였던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 근데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성경책을 좀 얻었나 봐요. 그 당시 성경책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양피질로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그 빌립이 이제 딱 가니까 내시가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내시한테 물어보죠. 뭔 얘기인지 알고 지금 성경책 읽고 있냐고,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읽고 있냐고 이렇게 쓱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내시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 누가 좀 해석 좀 해줘라. 당신이 좀 알면 해석 좀 해줘라. 그런 거예요. 빌립한테.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딱 봤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이제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갔을 텐데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리무진 같은 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차를 타고 내시가 가는 거죠. 예배 드리고 이제 성경책 한 묶음 얻어서 이제 가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데 마침 빌립을 만나서 빌립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 타. 그래가지고 마차를 야, 타. 그래가지고 빌립을 함께 태워서 이제 그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좀 알려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 버전으로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시가 보고 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죠. 뭐 누가 조용함 같이 끌려가서 뭐 굴욕을 당하고 뭐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냐? 이게 이 글을 쓴 사람의 얘기냐? 아니면 누구 얘기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도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빌립이. 그러니까 빌립이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걸 말해주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여러분 다른 해석을 했다면 이걸 보고 뭐 다른 이거는 네로 왕을 얘기하는 거야라고 막 이상하게 해석을 했다면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본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히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잘 연결해 주는 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8장 35절 사도행전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결국은 내시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설명해 준 거죠. 그랬더니 내시가 마침 가는 길에 물이 있고 해서 이제 세례까지 받았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원시적으로 예표하고 있다면 이제 그 원시적인 그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예, 출애굽기를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토라가 뭐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이제 토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각 분리되어 있는 책이죠. 근데 실제로는 분리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냥 창세기부터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기 편하라고 일부러 5권으로 분리를 해서 우리가 보지만 실제로 개별적이지 않으며 다 연결되는 한 권의 책인 거죠. 다 연결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를 잘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출애굽기는 식은 죽 먹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잘 이해한다면 창세기를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저자는 당연히 모세죠. 모세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요새는 그 문서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서설. 그래가지고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게 아니고 전승에서 내려오는 4가지 문서, 요거를 이제 JEDP라고 하거든요. JEDP 문서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 4가지를 짜집기 해서 만드는 책이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헛소리들을 진짜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모세가 안 썼다. 그냥 그거는 전승에서 내려오는 그냥 것들을 짜집기 해서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역사책이기도 하잖아요.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슷한 책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역사책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도 모르는 소설을 내가 써놨어. 그러면 이 소설과 똑같은 책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역사책이기 때문에 똑같은 책들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JEDP라는 이런 책들도 당연히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역사책이니까. 오히려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보조적인 책들인 거죠. 이게 성경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기록한 책을 검증해 주는 책들이 JEDP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요걸로 짜집기 해서 성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한문을 보면 오전에도 우리가 한문을 봤잖아요. 의라는 한자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이 한자 속에도 이 한자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자 속에 하나님의 창세기 때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예로 그 배선자를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그 말씀 준비하면서 오후에도 배선자를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배선자? 예. 보시면 배주자와 8팔 그리고 입구가 합쳐진 게 배선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8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배선자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를 설명하고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글자를 만든 거예요. 이걸 우연히 짜집기 해서 만들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한자가 얼마나 그 성경적 근거들이 많이 있냐면 이곳저곳에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만 따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에 다 있는 얘기들구나. 어떻게 오전에 본 것처럼 자, 우리의 자아에 양이 올라가 있으면 그게 의라는 글자가 되냐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쓰여질 때 이 한자들이 상형 문자잖아요. 정말 있었던 물건을 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이게 글자가 된 게 상형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선자란 글자가 8명의 주둥이, 8식구란 뜻으로 배선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 전승들로 해서 모세오경을 지었다는 얘기들은 다, 그거는 허구의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서울신대, 감신대, 심지어는 장신대에서도 이 문서서를 주장하고 가르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이제 함부로 못 다닐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게 아니면 그 언약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생겨버리거든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서 성경은 다 기록되어진 거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모세가 쓴 게 아니면 그 언약 자체가 다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학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그러면 목사 안수 받으려고 억지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막 그 헛소리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신학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일단 분별하지 못하면 신학교도 사실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할 자신이 있으면 다녀야 되고 분별할 자신 없으면 신학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런 자유주의를 가리키는 신학자들이 있어서 정말 언약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 없는 미치광이로 만든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수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쓰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봐라.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어떻게 쓰냐.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모세오경이 다 모세가 쓴 거래. 지금 이혜원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죽는 얘기가 막 나와. 무덤도 어디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죽었어 모세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게 다 분리된 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한 권이에요. 66권이 한 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저자가. 누구요? 성령님. 성령님 한 분이 66권을 다 쓰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이게 저자들은 여러 명 있지만 그 감동을 주셔서 한 권의 책으로 쓴 거예요. 한 권의 책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장과 절이 있잖아요. 몇 장 몇 절. 이게 언제 생겼을까요?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닌 건 아시죠? 처음부터 없었어요. 장과 절이. 이게 언제 생겼냐면 1560년경에 그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성경책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찍어내다 보니까 어디까지 찍었는지 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인쇄업자가 이러지 말고 여기 성경책에다 숫자를 붙여야겠다. 숫자를 붙여서 장하고 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만든 게 아니고요. 장절은 그냥 인쇄 기술자가 그냥 편집 기술자가 그냥 자기 의미로 아무렇게나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장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이게 뭐 성령의 감동으로 적힌 게 아니고요. 그냥 편의상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그렇게 저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장과절, 저 장과절 무슨 의미를 막 부여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통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1장하고 2장하고 다른 내용이 아니라 1장하고 2장이 연결되는 얘기예요. 3장 또 연결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한 문맥만 보면 안 돼요. 전체적인 윤곽을 봐가면서 해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만 딱 보고 그 절만 가지고 내 걸로 딱 삼으면 그게 뭐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거 이렇게 그 성무영신 때 제비뽑기 해가지고 이건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그게 맞지 않는다고요.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말씀이 나오게 된 앞뒤 문맥 배경을 다 보고 그래야 그 말씀의 진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4장의 그 모세가 죽는 이야기는 그 신명기 다음이 무슨 책이에요?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가 이제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어요? 여호수아가 썼어요. 여호수아가 34장을 기록을 한 거예요. 신명기 34장을. 원래는 33장까지가 모세오경이고 34장부터는 적은 거예요. 여호수아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한 사람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쓰신 그 바턴을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연결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모세의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가 갖잖아요. 당연히 성경을 쓰는 필사의 그것까지도 여호수아가 이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장은 여호수아가 쓴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기면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신학교들이 자유주의에 전부 먹혀서 아무데나 갔다가는 지옥 자식 만드는 곳이 돼버렸어요. 교수들의 그 가르침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대원 어디 나왔는지, 교단이 어딘지,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 아까 집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신대원은 어디 나왔는지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장신대, 감신대를 나와도 장신대, 감신대 나와가지고 전도사 자격증 따가지고 나왔는데 모세오경은 짜집기한 책입니다. 이러고 설교하면 그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공부를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그래서 어느 교단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목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정말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끄집어내서 먹이는지, 성도들에게 먹이는지,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도 그 다른 교회 목사들 좀 까지 말라고 봉변당할까봐 되게 걱정하시는데, 아침에도 파주 땡땡교회 욕했잖아요. 예. 복음은 욕해야 돼요. 복음 욕하는 거예요. 이 독사이 새끼들아, 너네 똑바로 안 할래? 이렇게 욕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욕을 해야 돼요. 어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지금 예수님이 언제 그런 얘기했어? 이러면서 그게 결국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보자.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볼 때는 개수작인 거죠. 야, 니네가 무슨 건강한 교회야. 예수나 전해, 예수나 똑바로 전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얻기 위해서 정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힘들게 교회에 앉혀놨는데 배나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꼴이라니까요, 지금.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냥 계속 욕을 해주는 게 그게 설교예요. 다른 게 설교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저만 할게요. 예. 전 싸움 잘하니까 저만. 물론 저도 거기서 자유하진 않아요. 저도 욕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옳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독사의 자식이죠. 저도 뭐 조금 낫습니까? 조금 낫나? 똑같아.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이 뼈대이기도 하고, 이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뼈대이기도 하고, 구약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창세기는 원시적이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다수의 내용들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에서는 이제 이삭의 번제 사건.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가장 부각되었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그거보다 더 진보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또 먹고 그러면서 출애굽까지 하는 그런 사건들. 그래서 무교절과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재밌을 것으로 저 스스로 여러분들 아닌가요? 네, 재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모세를 통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홍해를 가르고 언약을 믿지 않는 애굽의 군인들은 물속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과 성령을 통해서 세례받는 그 그림자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만나 사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이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먹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 그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석의 생수 사건, 반석에서 생수가 막 솟아나.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은 그냥 구속사적 이야기로 그냥 널브러져 있는 이야기가 또 이 성막 이야기입니다. 아주 신나는 이야기. 저만 신납니까? 네, 성막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알겠지만 성막의 어떤 구조, 재료, 색깔, 배열까지 전부 우연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 성막 사이즈 뭐 다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취향대로 하나님 취향으로 하신 게 아니라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 얘기들 전부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표는 성도만 알아들 수 있는, 천사도 못 알아듣는, 성막을 왜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왜 그 색깔을 넣었는지 이거는 천사도 몰라요. 사단도 몰라. 오직 성령 받은 성도만, 성령이 일깨워준 성도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는 이런 겁니다. 성경 공부는 이런 거예요. 그냥 제사장 이름 외우고 이렇게 왕 이름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요거 찾아내는 재미. 요게 또 아주 쏠쏠해요. 그거 찾아내서 먹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개미가 있어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그 유아실에 개미가 다닌대요. 그러니까 개미 보면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 딱 발견하면 막 소리 지르고 그 집어먹는 거예요. 그 집어먹는 거예요. 여기도 만나 있네, 여기도 만나 있네 이러면서 막 집어먹는 거. 이게 성경 공부인데. 또 우리가 오전에 잠깐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문맥도 같이 사실은 이 출애굽기와 연결이 이렇게 되거든요.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 사도행전을 보고 오후에는 이 출애굽기를 보는 거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일 것을 보고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도 그 학생회 청년회 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분방 공부라는 걸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예배 때 말씀 전하고 이제 각 분반해가지고 이제 성역 공부 같은 걸 하는데 그때 이제 교재들을 이제 보통 이제 서점에서 파는 좀 잘 팔리는 교재들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교재를 안 했어요. 교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야기. 무슨 얘기를 주로 해줬냐면 이 모세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모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제가 막 홍해 가르고 막 애들하고 싸움하고 그 싸움 많이 하거든요. 모세 때 싸움하고 막 이런 거. 그러면서 그런 별칭도 있어요. 저한테 이제 모세 오빠라는 별칭을 생길 정도로 모세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못지않게 예수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아주 스펙트클하고 아주 흥미진진한 예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차근차근 할 거고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란 나라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끝에 보면 어떤 이야기로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러니까 야곱이죠, 정확히.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흉년이 들었는데 이 요셉이 여기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네. 그래서 야곱이 아들한테 와요. 애굽으로 오죠. 그 왔더니 여기서 아들이 출세했으니까 다른 데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눌러 살아.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애굽의 왕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동서쪽에 좀 비옥한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기 좋은, 그러니까 농사를 하기는 별로 안 좋은데 목축업을 하기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업을 안 했거든요. 그건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목축업을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양치고 이런 거를 전문으로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게끔 고센 땅을 줘요. 여기서 400년을 사는 거예요. 정확히 430년인데 400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덩치를 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치를 키워요. 몇 명으로? 장정만 60만. 장정만. 그러니까 전쟁에 나와서 지금 싸울 수 있는 그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들, 노인까지 합치면은 한 200만, 뭐 300만, 뭐 더 많이 있겠죠. 그렇게 덩치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덩치를 키웠으니 이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제 끌어가시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제 이집트에 살던 그 60만 대군이 이끌고 나오는 이야기, 출애굽. 요거를 원어로 하면 엑소도스잖아요. 엑소도스.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도 엑스더스 그래가지고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모세 이야기 해가지고 영화로도 엑스더스. 그래서 이 엑스더스는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탈출.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탈출한다. 엑소더스. 그래서 이 엑소더스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탈출이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종말하니까 여러분들 땅 파시고 다 집도 파시고 교회에 다 헌금하시고 종말을 기다리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건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탈출해라, 출애굽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 어떤 소망, 비전 이런 것들을 가치로 여기지 않고 어떤 대단한 가치로 여기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배설물로 여기는 그 상태가 엑소더스예요. 그게 바로 탈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 그런데 이런 소중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견주어 봤을 때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탈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탈출을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돈과 그거에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마약 같은 거 이렇게 먹고 그 유명 연예인도 그 친구 그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더만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공허하니까 채우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채우지 못하니까 약이라도 해서 어떤 쾌락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진정한 탈출을 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엑소더스는 그런 것들에서 뛰쳐나오는 그런 탈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탈출인 거죠. 나는 가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엑소더스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호사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가치들이 예수 십자가에 전부 죽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로 가는 것. 자꾸 그리로 가는 것. 그게 엑소더스 된 성도입니다. 왜 교회에서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다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해보셨지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탈출을 못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수준별로 모인대요. 수준별로.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못 사는 사람들 모이는 교회 따로 있고.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지사나 뭐 어떤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뭐 이런 상하교회 오겠어요? 저희 교회 같은 교회? 절대 안 와요.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절대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은 좀 큰 교회, 좀 이렇게 가면 좀 이렇게 인사라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표라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를 나가지 이런 상가교회는 안 옵니다. 이게 세상의 힘의 원리잖아요. 힘의 원리예요. 그런데 진정한 탈출은 그런 모든 것들이 묵사발되는 게 진정한 탈출이에요. 만약에 이런 곳에 정말 대통령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셨다. 뭐 황교안 국무총리인가요? 뭐 국무총리 아니지 지금은 당대표인가? 그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했다. 저는 그분은 탈출했다고 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탈출하신 분으로 보는 거예요. 얘가 좀 너무 좀 천했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의 원리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탈출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다 탈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위에 바로 옆에도 큰 교회들이 막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김 지사님 집에도 바로 옆에 큰 교회들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교회, 저희 집 근처에 교회 많거든요. 근데 왜 여기 와서 내가 이거를 설교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다 소소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탈출을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기독교가 한국에 왔을 때요. 상놈하고 양반하고 따로따로 예배드린 거 아세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커졌는데, 이게 상놈하고 양반하고 이게 분리가 되네? 선교사들이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또 여자들도 또 분리시키고. 따로 예배 드렸어요. 그 백정 이야기 아세요? 백정? 어떻게 백정이 교회에 들어오냐? 그래갖고 막 무시하고. 나중에는 교회가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양반네 교회, 그 다음에 이 쌍놈네 교회, 백정네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눠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쌍놈네 교회가 이제 불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양반들이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같이 예배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초창기 이 한국 교회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여자 목사 인정 안 하는 교단이 있잖아요. 여자한테 목사 안수를 안 줘요. 굉장히 무식한 행동인 거예요. 지금도 뭐 합동도 그렇고 또 다른 교단들도 이 고스파라 그래 그거를 고리타분한 그 교단들은 여자 목사 안수 안 주더라고요. 그 차별이에요. 그 차별. 굉장히 무식한 발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00년 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결국 대부흥운동이 여러분 뭐 요새 하는 그런 부흥 집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사경회였어요. 사경회.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사경회. 그러니까 부흥기도회 막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물론 좀 그런 것도 있었겠죠. 무슨 회개운동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내가 좀 싫은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경회예요. 사경회.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사경회. 그러니까 90년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부흥운동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말씀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교회 안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반드시 바로 서야 돼요. 그런 목사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백정 출신의 장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백정 출신의 장로도 생기는 거예요. 지금 또다시 한국교회가 제2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타락하고 있거든요. 오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너무 빨라요. 이 타락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우리나라 한글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만들고 나서 한글 계속 썼게요? 안 썼게요? 안 썼어요. 예, 그냥 묻혔어요. 그냥 묻혔어. 그래서 막 그 천한 문자다, 선한 글자다. 그래서 여자들이나 조금 공부하다가 그도 안 돼서 그냥 안 썼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딱 와서 보니까 한글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한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문은 사실 성경을 표현하기엔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게 뜻과 이게 단어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한자로 뭐 하면 사자성어 뭐 이런 걸로 하면 굉장히 우리가 어렵고 헷갈리잖아요. 근데 한글을 보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한글로 선교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한글이 우리나라에 정착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만약에 선교사들이 안 들어왔으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천자문 외우고 있어야 돼. 하늘, 천, 따지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한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죠, 한글이. 우리 세종대왕 역시 대단하다. 민족적 어떤 자긍심도 있었고. 그러면서 한국을 쓰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네. 이렇게 좋은 말로 말씀을 공부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짜 엑소더스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화적 가치, 그런 것까지 다 수장시키는 게 진정한 탈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백정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모든 것이 부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동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그 복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탈출한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의 힘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전을 제시하거나 꿈을 만들고 번영과 성공을 말하지 않아요. 네, 그거 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전과 꿈, 성공, 번영이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계속 묻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비전, 성공 이런 계속 가르쳐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묻혀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엑소도스 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사고에서 사상에서 탈출하는 교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까 저 얘기하면서 도대체 부천에서 파주까지 왜 가냐? 그냥 그 거리만 보고도 야, 너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파주까지 왜 가? 너 이단에 빠진 게 틀림없다. 빨리 담임 목사의 이름하고 교회하고 빨리 내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집사님이 탈출하신 거죠. 그 세상의 그 힘과 그 권력과 명예를 주는 그 세상의 교회에서 탈출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해할 수도 있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막 홍수가 나서 물이 너무 넘치는데 정작 마실 물은 없어요. 예, 갈증이 나는 거죠.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 집까지 가는데 10분이면 걸어서 10분이면 가는데 그 사이에 교회가 한 30개는 있는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밤에 이렇게 보면 그냥 빨간 십자가가 그냥 막 널브러져 있어. 그냥 홍수예요, 홍수. 근데 들어가 보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예,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얘기했죠.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에이씨,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준비도 진짜 하나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어머니 맞죠? 예, 산 증인이세요. 예. 우리 누나는 반대했어요. 야, 네가 무슨 갑자기 교회를 해? 야, 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니, 우리 모여서 그냥 말씀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게 뭐 어때?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주만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탈출했던 거죠. 세상의 홍수에서 탈출했던 거죠.
출애굽은 세상에서 탈출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속되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왜? 세상이 주는 쾌락이 좋거든요. 즐겁거든요. 애굽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늘도 먹죠. 부추도 먹죠. 고기도 먹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광야로 뜨거니 나왔더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만나도 하나님이 주셔서 먹은 거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어떡하겠다는 거야.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게 탈출이라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들을 버리고 탈출하는 그것. 십자가만 보고 탈출하는 그것. 그게 탈출인 거죠. 오늘은 출애굽기 첫 시간이니까 제가 길게 했나요? 길게 했구나.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그 설교를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이게 편집을 해서 올리니까 45분이 나오더라고요. 45분. 근데 제가 그거 착각한 거예요. 사실은. 되게 착각했어요. 뭐라고 착각했냐면 이제 설교가 45분이 지난 건데 저는 15분 지난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후 예배 이번 주는 되게 짧겠다. 이거 편집해도 20분밖에 안 나오겠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하는데 놀랐어요. 다른 사람도 힘들었겠지만 저는 진짜 15분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15분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 아직 많은데. 그러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첫 시간이니까 조금 긴 거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짧아질 수 있어요. 네, 뻥인 거 아시죠? 하다 보면 이 조절이 안 돼요, 저도.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인 거예요. 한 권의 책. 그러니까 창세기 강해와 이어지는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은 지금의 아프리카, 이집트,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가나안 쪽의 동북 쪽에 애굽 말 그대로 세계의 3대 문명, 나일강 문명이 있는 곳이 이집트예요. 너무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너무 멋있는 곳이에요. 잘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옥한 땅.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식구들을 먹여 살려요. 그리고 400년 동안 덩치를 이제 키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70명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 5절에 보면 70명. 근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할 때 75명이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딪히잖아요. 출애굽기는 70명이라고 그러고 스데반은 75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요셉의 식구들을 제외한 거예요. 요셉의 식구들은 뺀 거예요. 이미 요셉은 정착하고 있었으니 뺀 거예요. 그래서 70.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70이라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요셉 식구들을 빼고 70이라는 완전수로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완전한 그 7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씨앗이죠. 100% 하나님의 씨앗이 70명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60만 명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이나 그 애굽 땅에서 번성케 했던 이유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괜히 거기서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냥 야곱도 그렇고 뭐 요셉도 안 팔려가게 하고 그냥 거기서 정착해서 얼마든지 클 수 있어요. 400명, 60만 대군으로 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애굽에 넣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양새로 한 이유가 뭐예요? 자, 얘들아 집중해줘. 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서론에서 설명해 준 것처럼 창세기를 왜 6일 동안 만들었냐 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탈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가나안에서 그냥 막 번성하고 이렇게 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번성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애굽에서 키웠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강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거인이고 다 우리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걸 치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잖아요. 그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천사들도 모르는 천사들도 짜증났을 거야. 아, 왜 거기서 그냥 크게 하시지? 왜 또 홍해는 또 가르시고 불편하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번성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죠. 그러니까 요셉 시대에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인정한다는 건 요셉이 믿는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총리의 자리를 실질적으로 내어준 거죠. 애굽의 왕이 총리한테 네가 다 해, 그냥 네가 왕노릇 다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행정을 요셉이 다 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은 사실 요셉인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요셉의 시대에는 애굽 땅, 정확하게는 고센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설명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곳이 고센 땅이라면 그 고센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애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없어. 그럼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죄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폭력적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그 땅이 그 정복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그거를 알려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우리는 애굽 땅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쉽게 설명할 때 또 알아들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가 보다. 나는 모세고 나는 여호수아인가 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내가 정복해 나가야지. 다 그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맞지만 그거보다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애굽 사람인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 우리 거인처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군대를 몰고 우리를 침노에 들어오는 거 이것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인해 진멸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나는 여호수아고 나는 갈렙이고 요거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백성이다. 다 진멸되어야 할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 정복은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지 모르겠네.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더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할 때까지 400년을 기다렸다가 폭력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횃불 언약 때, 창세기의 횃불 언약 때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착한데, 막 잘 사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착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은 죄로 그냥 번복되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진멸해야 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10가지 우상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애굽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도 재앙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골반 터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방인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 족속 민족이고 애굽의 민족이다. 이런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그리고 기생 라합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생 라합.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존재인 거예요. 거기를 폭력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죽이는데 기생 라합의 모습으로 간신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꼽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배꼽을 땅에 대고 살아야 되는 그 사탄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제가 뭐 다른 교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지만 저 자신도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어디 지금 배꼽을 떼고 지금 어디 지금 강단에 앉아 있어. 집에 가면 저 배꼽을 또 땅에 대고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또 맨날 마귀짓은 다 하면서 맨날 핑계 대잖아요. 저 마귀 새끼가 나 꼬셔가지고 내가 죄졌다고. 그 개콘 여러분 보세요. 요새 시청률이 거의 없던데 개그 콘서트. 개그 콘서트 보니까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이제 면회를 가는 코너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재소자가 이제 면회를 온 거야. 근데 한 번은 면회를 왔는데 이제 교회 집사님이 면회를 온 거예요. 교도소로. 그러니까 교회 집사가 면회를 딱 와가지고 딱 그런 거야. 아니, 집사님, 아니, 새벽기도 왜 안 나오세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 면회 와가지고, 아니, 집사님, 새벽기도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이없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교도소인데 제가 여기 잡혀있는데 새벽기도를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거 다 핑계예요. 왜 새벽기도를 안 나오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이게 개그 콘서트지만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 우리 모습. 목사님이 엄청 기다리죠. 네. 그거 다 핑계예요. 얘기하는데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삼켜요. 집어삼키고 교도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가죠.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말해봐야 안 되잖아요. 교회 나와봐야 말해봐야 안 돼요. 진짜 복음을 설명해 줘야죠. 진짜 복음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도소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새벽기도 왜 안 나와요? 이러고 있지 말고 진짜 복음을 설명해 주라고요. 그게 탈출인 거예요. 탈출. 그 교도소에서 탈출하라. 이게 비유가 그렇지만 탈출하라. 그 죄 가운데서 탈출해라. 그 안식, 그 가짜 안식, 가짜 번영에서 탈출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우린 다 뱀이에요. 복음 모르면 다 지옥 가는 존재들이죠. 마귀도 얼마나 억울해 할까요? 맨날 자기 핑계 댄다고. 하나님한테 상소문 맨날 올릴 거예요. 저 인간이 또 내 탓한다고. 하나님 저 인간이 또 내 탓해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맨날 내 탓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계속 불평하면서 계속 남 탓하고 맨날 못 탓하고 물이 없다고 탓하고 뭐 왔다고 탓하고 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계속 사단은 한 적도 없는데 맨날 사단이 그랬다고. 결국 내 자아가 꿈틀거리면서 그게 사단 짓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거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지가 먹은 거지 무슨 사단이 꼬셔와서 그게 뭐예요? 변명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거 하나님도 싫어하셨던 거예요. 변명하니까. 오히려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도
저거 한 판에 서로 남자는 여자 때문에 먹었다 그러고 여자는 뱀 때문에 먹었다 그러고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서 다 그러고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들부터 큰일 났어요. 다 전부 사단이 그랬대. 지네들이 다 그래놓고 이 자아가 다 꿈틀거리며 마귀 짓을 해놓고 나서 사단도 참 기분 나쁠 거야. 그래서 성화는요, 성화는 절대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충돌이 없어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탈출이에요. 탈출. 엑소더스 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부딪힘이 좀 많이 적어졌다. 전에는 하나님과 계속 부딪혔어.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막 이런 부딪힘이 많았는데 한 설교를 1년 들었더니 별로 부딪히는 게 없어. 하나님 그러세요. 이거 제가 문제죠. 막 이런 부딪힘이 별로 없으면 여러분이 탈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탈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 복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질없는 가치를 버리고 예수 앞으로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